지난주에 나눈 말씀에서 성도의 삶을 좀 단순하지만 3등분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까지의 불신자의 삶, 둘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부터 다시 주님을 만나기까지의 삶입니다. 그 믿음의 삶입니다. 셋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만난 이후에 영생의 삶, 천국의 삶입니다. 교회인 우리는 주님을 만나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을 다시 만나기까지의 남은 날들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로 모인 성도들은 지나간 때의 삶, 죄인의 삶으로 되돌아가는 삶이 되어서도 안 되지만 예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세례받은 그 신앙의 시작 지점에만 머물러 있는 제자리 신앙에서 멈추어 있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죄의 메인 삶은 지나간 날들로서 족하고 이제 남은 때, 즉 주님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의 날들을 잘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에게 당면한 사명이고 과제입니다. 우리가 먼저 천국에서 주님을 만날 수도 있고, 혹은 우리가 가기 전에 먼저 주님이 다시 오실 수도 있는데, 어떤 경우든 주님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의 남은 날들을 우리는 사람의 정욕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잘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쉬운 일이 아닌 것은 예수님이 먼저 그 길을 가신 것처럼 죄와 악을 선으로 이기는 삶의 여정은 고난의 길입니다. 그렇다 보니 현실에서는 교회의 모습이나 성도의 모습이 지나간 때의 삶으로 돌아가려는 쪽으로 자꾸만 쏠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야고보서의 언어로 설명한다면 우리 안에 두 마음,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사랑하려는 둘로 나누어진 마음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지나간 때의 미련을 버리지 못하면서 남을 때를 살아가고자 하며, 또 세상과 하나님 나라 사이에서 아직도 두 마음이 되어 있는 우리가 어느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할지, 무엇에 낯설게 살아가고 반대로 무엇에 익숙해져서 살아가야 할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무엇에 낯설거나 무엇에 익숙해야 하겠습니까? 첫 번째로 교회는 세상에서 낯설게 살아가야 하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세상이 낯설어하는 삶이 되어야지 하나님께서 낯설어하는 삶이 되면 되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세상과 하나님 중에서 어느 쪽에 익숙해질 것입니까? 4절 말씀을 보면 교회를 세상 사람들이 이상히 여겨서 비방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니까 세상 사람들의 하나님 없는 삶, 하나님이 중심에 없고 자기가 주인 된 그런 질서 없는 삶, 그 방탕한 삶에 교회가 동조하지 않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이상히 여기고 수군거리고 비난을 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죄로부터 자유를 얻은 교회가 어떻게 다시 방탕한 삶으로 다름질할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 전서에는 이렇게 낯설다라고 하는 이런 상황이 자주 나타납니다. 세상에서 교회는 거류민과 나그네와 같다고 하였습니다. 외국인이 다른 나라에 와서 거류민으로 체류하면 거기서는 낯선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영어로 스트레인저라고, 이렇게 낯선이라고 아예 그렇게 단어가 되어 있습니다.
여행자로서 길을 지나쳐가는 여정 중에 있는 사람도 낯선 사람입니다. 나그네 된 교회는 세상에서 낯선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대하여 그렇게 낯설어야 마땅하고 세상도 그리스도인을 낯설게 여겨야 그것이 바로 정상이라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교회들이 세상의 것을 익숙하게 여깁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성공한 대기업들의 그러한 방법을 따라서 대형 교회들이 나오고 또 그 브랜치 교회들, 그 지점 교회들이 생겨났습니다. 한국 교회가 본질을 벗어난 모습을 안타까워하면서 만든 다큐멘터리 영화가 있습니다. 코바디스라고 하는 2014년도에 김재환 감독이 만든 다큐멘터리 영화에서 이러한 말을 인용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로마에 가서 제도가 되었고, 유럽에 가서 문화가 되었고, 미국에 가서 기업이 되었고, 한국에 와서 대기업이 되었다. 이 말은 세계적인 다큐멘터리 감독인 마이클 무어가 한국 대형 교회들을 보고서 한 말을 이 다큐멘터리가, 우리나라에서 만든 다큐멘터리가 인용한 말입니다. 영화에서 교회는 점점 커지는데 예수는 점점 작아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코바디스라고 하는 제목, 이 코바디스는 어디로 가시나이까 라고 하는 뜻인데, 코바디스 한국교회, 즉 한국교회는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라고 교회를 향해서 물음을 던지는 영화입니다. 중소기업이 대기업을 따라하듯이 작은 교회들도 대교회를 또 따라가고 세속의 방식을 따라가는 그런 우리의 민낯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겉모양만 그러면 그럴 수 있다고 하지만 겉뿐만이 아니라 속 안도 그러니까 문제이고 가치관까지도 세상을 따라가니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잘 살아보세가 세상의 가치관이 되어 왔다면 교회도 예수 믿으면 부자 되고 복 받는다라고 세상식의 복음을 전하며 성장해 왔습니다. 그리스도인 정치가들이나 사업가들이 법을 어기고 죄를 지어서 포토라인에 서는 것은 익숙한 풍경이 되었고, 한동안 큰 교회 목사님들이 법정에 드나드는 모습, 또 시사 고발 프로그램에 나오고 세상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본래는 낯설었던 일들이, 교회와는 거리가 멀어야 하는 일들이 익숙하게 벌어지는 그런 시대를 교회가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 성도들은 본래 세상 사람들과 다른데도 다르다고 구별된 자라고 말하기도 부끄러운 시대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낯설어야 하고, 세상이 교회를 오히려 이상하게 여기며 비방을 한다 해도 교회가 낯설어야 할 일은 그래도 낯설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법망을 요리조리 피해 사는 것이 상식처럼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관례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정직해야 하고, 교회는 손해를 보아도 거짓을 버려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왜 그렇게까지 사느냐고 이상하게 보더라도, 깨끗한 척한다고 수군거려도 또 세상적인 더러운 것과 허무한 일들에 우리는 참여하지 말아야 합니다. 대신 순전하고 정직하고 또 용서할 줄 알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일에 교회는 더 익숙해져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사실 세상에서는 바보가 되고 이용당하기도 하고 무시당하기도 하겠지만, 그렇게 낯설게 여김을 당해도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 바로 주님이 가신 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낯설게 여기지 않으시면 그것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인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공의로 심판하실 하나님 앞에서 이 복음의 삶을 살아갑니다. 5절과 6절 말씀을 다시 봉독합니다.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6절 말씀은 지난번에 말씀했던 3장 19절 20절과 연관이 되는 난해한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는 그 부분은 조금 피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눌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씀에서 그들은 누구입니까? 세상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방탕하게 살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준비가 되어 있으신 하나님께 고하리라. 해명해야 될 날이 분명히 온다고 하는 뜻입니다. 인생의 실패와 성공 여부는 이 땅 여기서 지금 결정되지 않습니다.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준비가 되어 있는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있습니다. 그때 산자든 죽은 자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세상의 멸시와 고난을 죽기까지 감당하셨고 산자와 죽은 자를 막론하고 은혜의 빛은 이미 비추었습니다. 모든 존재에게 주님께서는 복음의 승리를 선포하셨습니다. 세상에서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은 성도들에 대하여는 이상하게 여기며 낯설게 여기는 그런 것에서만 그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대해서는 죄에 빠진 방탕한 삶으로 하나님을 모독하고 불신의 삶을 산 것에 대한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지으시고 또 생명과 하나님과 선을 아는 양심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하여 세상 사람들도 다 책임이 있는 그러한 존재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누구 한 사람 예외 없이 성도들과 함께 마지막 날 모든 것에 책임을 물으실 심판주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러한 존재에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 사실을 안다면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누구와 함께 할 것입니까? 남은 날들의 여정을 마치고 도달한 그 종착지에는 심판주 하나님께서 서 계시게 됩니다. 언제까지 세상 사람들의 기분을 맞춰주고 그 세상적 가치가 이끄는 길에서 함께 다름질할 것입니까? 세상이 나를 이상하게 생각하고 낯설게 여기는 것이 불편하고 힘드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를 낯설게 여기시는 것이 더 불편하고 두렵겠습니까?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대로 살 것을 결단하라고 하시며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 이하의 말씀에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세상이 나를 몰라주는 것이 충격입니까? 아니면 주님이 마지막 날에 나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하실 것이 충격이겠습니까? 모든 사람은 신자이든 불신자이든 하나님을 알든 모르든 심판주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최종적인 결산의 시간과 그 결산의 심판을 하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든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다. 누구도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직면해야 되는 그러한 순간입니다. 그날에 각 사람은 심판하시는 분께 자신이 행한 일에 대하여 해명을 해야 합니다. 믿음과 선택, 그에 따른 행실들에 대한 책임 있는 해명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 안에 있으면서도 혹은 복음을 들었으면서도 세상의 방탕의 길을 간 세상 사람들은
그날에 할 말이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께 모든 선한 것들을 받았음에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아니라 도리어 허망한 일에 낭비한 삶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길을 가고 바르게 살고자 하다가 세상 사람들에게 따돌림을 받아 손해보고 빼앗기더라도 결단코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지금은 아무도 확실히 알지 못합니다. 그날의 심판주 하나님 앞에 서서 거기서 결정이 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가 성공한 사람이고 어느 교회가 성공한 교회입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마태복음 5장 1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 말씀에 근거한다면 누가 큰 사람이고 어느 교회가 큰 교회입니까? 무엇이 큰 믿음입니까? 하나님이 주시고 예수님이 해석해 주신 말씀, 지극히 작은 말씀 1.1획이라도 버리지 않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이고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는 작은 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남은 나날들을 어떻게 살아갈 것입니까? 무엇에 낯설고 무엇에 익숙한 삶을 살 것입니까? 누구를 낯설게 여기며 누구를 익숙하게 여길 것입니까? 교회가 구별된 거룩한 모습, 성도가 성도다운 모습이 되어 그 모습이 세상 사람들에게 낯설다가 점차 교회의 익숙한 모습으로 각인이 되어서 하나님께 익숙한 길을 가는 교회, 그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인정하고 선한 영향을 받게 되는 교회로 성숙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에서 나그네 된 교회와 성도들이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진정 세상에서는 낯설게 여김을 받는 교회가 되더라도 하나님께 대하여는 익숙한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세상에서조차 낯섦을 익숙함으로 바꿀 수 있는 교회의 교회됨과 그리스도인 다움을 회복하도록 돌보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공의로 심판하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으며 칭찬받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420장을